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를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처럼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히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출발점을 삼으려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이건 바로 철학적인 문제고요. 아주 오랫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과거에 그 가수 한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하숙생 같지 않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애굽에서 한때 구국공신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조가 바뀌자 자국민의 경계를 받으며 이제는 그들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했던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현실에 대해 불평하여 하지 말고 너희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에 사로잡혀서 힘들다 하지만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여 큰 뜻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만드시려고 소수인 그 70명의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둥지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애굽에서 대우받으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다 성숙하면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이미 시작된 애굽에서의 생활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400년 역사 전에 맺어진 언약이라면 그건 바로 옛 언약, 어떤 면에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자 되게 했고, 자, 무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기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그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이끌어 가지고 가서 남은 기근의 기간들을 넘기는, 그때에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국공신이라고 여겼던 바로는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땅을 주었죠. 그래서 고센 땅, 양치기에 좋고 물이 많은 그곳에다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는 동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자국민들의 종이 되었고 그 종이 되어져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그리고 애굽에서 자라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창세전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 언약 그러면 보통 이제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을 들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택함 받은 자요.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완성되는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바로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 속에 이런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종이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간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의 그 문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이 다를 수 있고 저 북극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나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딱 들어가서 그걸 들춰버리면 한국 사람이나 북극에 있는 사람이나 남극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생각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것들로 충만되어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인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의 삶을 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바로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단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도울 신, 바로 그 신의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그저 미신을 섬기는 것이나 어떤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을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하여 나보다 강한 자가 존재해 주기를 바라고 나보다 위대하다고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를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상을 가져다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왕국, 나를 도울 자를 찾아서 세우는 신전, 그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며 그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들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다 그런 자기 중심의 생각들,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럼 그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그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마지막에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 출애굽기 얘기하러 말하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가 그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는 아들이 태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15절로 16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을 못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자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랍니다. 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용처럼 입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들. 이게 성경 속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하나 그려놓으면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 사는 거예요? 그 한 아이 예수만 사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 속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아들이 바다에 그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거기 재미난 그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의 그림을 하나 거기다 쏙 넣어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를 어머니가 나일강에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른 사람, 그죠?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는 그런 그림. 다시 말하면 그는 죽었다 살아난 자,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 세례받은 자, 이런 의미로 이름을 모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자의 신분을 붙여주려고 그를 어디서 살게 합니까?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왕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도록 그가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삽니다.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왕자 모세, 왕자 예수가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왕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가지고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왕자의 낙을 즐기기보다 이 땅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원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요. 나 같았으면 그냥 너 그냥 지옥 가라 그러고 나는 안 따라갔을 것 같은데 남자 아담이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어디로 가요? 타락의 길을 같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죄악 세상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불 타지 않는 불, 나무가 타지 않는 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120명의 문도의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이고,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요구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신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을 벗고 맨발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이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신을 신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명함 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3장 1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라. 그런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도 원어에 대해 그 번역에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야, 아쉐르 하야라는 말인데, 그 말은 있기 때문에 있는 자, 또 있으니까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건 아주 쉽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성자 하나님, 내가 그니라 이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그 사람이다. 그런데 중국어로 보니까요 재밌어요. 워지우스? 나다예요. 한마디로 나야. 합쳐보면 그래요. 누가 너를 보냈다 그럴래? 그랬더니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재미있는 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나라는 말을 안 썼어요. 중국 사람들도 워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전에는 본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본런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 얼마 전부터 나라는 말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그전에 그랬죠. 우리도 역시 그랬죠. 우리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런 말을 썼죠. 내가라는 말보다는요, 소인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나니까 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나가 누굴까요? 그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가구란 말을 써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 안에 사단이 들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셨다는 말,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 던졌더니 뱀이 되고,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손이 문둥병이 들고, 다시 내놓으라 그래서 순종하니 깨끗하게 되고. 이제 모세는 존재 하나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라. 우리 표어로 삼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난 입술이 뻣뻣하여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증인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동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계시는 겁니다. 목사가 부족하고 장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장로님들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동의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 가는 것이고요. 그릇이 크면 큰 것만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 너무 사람 판단하고 사람한테 미움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만큼 가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들 다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라고 그랬습니다. 포리교회를 세우는 거 김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하면, 우리 교회가 훌륭하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훌륭해진 줄 알고 있죠? 아니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변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지, 목사님의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요. 교회가 아무리 따뜻하고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문제 풀면 자기가 문제를 잘 푸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선생님 실력이에요. 그거는
선생님 없이 자기가 문제를 놓고 자기가 풀어봐서 풀려야 그게 제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고 가르쳐주는 걸 잘 들어서 그걸 복습해서 자기 건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늘나라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에 다 참석하십시오.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만 가지고도 부족한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강단에 있는 제가 하는 말만 여러분은 듣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같이 물어보고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오전 시간을 정해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가능한 대로 다 오셔서 주일 저녁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제가 또 대답해 주고 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바른 신앙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녁 시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는 어른들도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만 우리가 저녁 시간에 편안한 마음 가지고 묻고 대답하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성숙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 예수에 담아주신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향기를 드러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까지 성숙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책 66권, 바로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것 일찌감치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며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시는 출애굽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가운데 세우신 모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일찍이 계획하셨고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했으며, 그리고 그들이 그 속에서 400년 동안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것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예표적인 모습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먼저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 6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5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귀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그 의지를 따라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요 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은 자인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
재직회, 또 우리 교사들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져 가고 그 속에 바로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